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동족인데도 동족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기다가 다시 가부장적 사회 안에서 더욱 차별을 받았던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남편도 여럿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해가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우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상하게도 우리에게도 물을 좀 달라 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어서 이것이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에 무슨 작은 보탬이라도 되겠냐 싶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을 좀 달라 하시듯 작은 헌신과 순종을 요청하십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생수를 주시고 싶으시다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리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줄 생수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늘 이렇게 되묻곤 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생수와 우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기를 그릇이 보이지 않고 우물은 깊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주님, 지금 제 삶에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와 근심이 해결되어야 생수를 마신 듯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 눈에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상황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물이 너무 깊습니다. 길어낼 그릇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 저에게 생수를 주시고 삶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땅의 우물에서 길어낸 물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주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 바로 예수님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소망이 없어도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안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기쁨과 평강의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을 또 샘물의 근원을 얻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셔서 찬양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정유성 목사님께서 부르신 찬양 중에 큰 꿈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이 땅의 것을 꿈꾸면 우리 눈에는 계속해서 땅의 이 꿈을 해결하기에 너무 깊은 우물만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길어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릇들만 눈에 보이고 우리의 손이 짧은 것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우리가 꿈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십니다. 노래 고백대로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이자 샘물이 되어 주시죠. 오늘도 다른 세상의 우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길어 오르시고 기쁨을 길어 올리시고 소망을 길어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촉촉히 적신 후에 하루 인생 광야길을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와 샘물이 되시면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자 샘물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길어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평강과 기쁨의 생수를 다시 길어 오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인생길을 가다가 목마를 때마다 다시 우물을 찾고 길어 오를 그릇을 찾지 않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찾아 해갈하며 이 길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